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한 장 더 부르십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38장 부르심으로 주님 부활 후 여섯 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다 같이 찬송 38장을 부르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 드리심으로 부활 후 여섯 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4장 같이 부르십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무리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우리 같이 교동문 교독하십니다. 교동문은 81번. 에베소서 4장 교동문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다 같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51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실 때 유충호 집사님, 박희자 집사님께서 섬겨 주십니다.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오실 줄 믿고 너도 상을 받을 줄 믿고 참으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 부활 후 6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하고 또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고난에도 동참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 맨 앞에 그 그림 있는데 보면 제가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같이 잘 안 보이시나요? 네.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같이 읽습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하고 가족이 행복하고 나라가 행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다음 주엔 좀 더 잘 보이게 해놓겠습니다. 네. 또 다음 주일은 우리 예수님 승천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사흘 만에 이제 40일 동안 세상에서 제자들과 및 다른 사람들에게 그가 살아나셨음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 오게 되어지는데 주님께서 그 40일 동안 보이시고 승천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다음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일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예배도 드리지만 또한 성령 강림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중복의 제목입니다. 국가와 교회 그리고 우리 이웃을 위해 전쟁이 아닌 평화를 위해서 정말로 세상이 요지경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의정자들을 위해서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성희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지금 병원에 일주일 동안 입원해 계셨는데 월요일쯤 퇴원하실 것 같아요. 잇몸의 출혈은 좀 멈추셨다고 하고 그래서 어제 뵀는데 월요일 특별한 일 없으면 퇴원하실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남대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유경씨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들으신 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정말로 우리 안에 역사하사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주의 자비로 우리의 삶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지는 소금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 우리 삶의 자리에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우리가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아름답고 또 흥왕하며 또 영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 안에서 우리의 바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61장 부르신 후에 이순우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주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은혜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너무나 큽니다.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걱정과 욕심에 사로잡혀 기도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음을 날들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지은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교만함과 게으름으로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고 다시금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인류의 참되고 진정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가운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는 참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유일한 스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스승 되시는 주님께 늘 묻고 나가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다음 세대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으로 아이들을 품고 인도하는 손길에 지치지 않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헌신이 주님 앞에 상금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고 말씀의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몸과 마음의 시간을 들어 봉사하는 선생님들을 일사오니 하나님께서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맡아 진리를 전하는 영적인 수신 목사님을 항상 말씀에 깨어있게 하시고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친히 이루하여 주시며 그 삶을 더욱 빛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의 평안과 주님의 음성이 충분히 임하게 하시고 예배로 우리 영을 새로워진 삶 속에
주님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반석 위에 은혜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적 건강과 성령의 감화를 덧입혀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때마다 생명이 넘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어주시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되어 주님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참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잠언 2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비로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복을 주의 자비를 내려주시고 종의 말씀을 전할 때 종의 연약함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바르게 대언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저를 따라서 먼저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보내셔서 땅에 사람의 아들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성삼위일체 성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할 때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셔서 아들을 보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옆에 계신 성도님들 보시고 같이 한 주간의 안부를 전하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저를 따라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존감과 그로 인해 누리는 행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열심히 짖는 개가 왜 짖는다고요? 무서워서 짖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금과 빛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렇게 살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내가 잘못될 것 같고 이렇게 무시당하면 정말로 내가 일어날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보고 들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그 자존감과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때 정말로 내가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존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자랑스러움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가 살면서 세상을 살면서 보게 되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들보다도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그런 모습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 그 속에 그런 문제들을 보고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라면 어떻게 저런 악인이 저렇게 잘 될 수 있을까? 어떤 때는 보면 자식까지 잘 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우리 역사 속에서도 보면 우리 일제 36년의 기간 속에서 정말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은 3대가 가난한데 친일파들은 어땠다고요? 3대가 떵떵거리고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떻게 사는 것이 내게 이익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잠시 이익을 보는 것 같지만 그것은 이 땅에서 잠시의 시간일 뿐이고 실제로 나의 영혼의 영원한 그 생명 가운데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이 땅에서 잠시 이익을 보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라고 하면 그것이 훨씬 더 손해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대로부터 그 판단하는 그것을 저울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그 법원에 가면 어떤 그 조각상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그 저울을 들고 있는 여인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눈이 가려져 있어요. 왜요? 눈을 보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눈이 감겨져 있는 맹인인 여인이 들고 있는 저울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저울에 비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 즉 평가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산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부끄러운 구원보다는 온전한 구원, 하나님께 상을 받는 그 구원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구원, 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을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의해서 그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더 귀할 걸까요? 이게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대학을 가도 대학이 다 똑같은 대학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내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맡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 땅에서의 삶을 다뤄보신다고요. 심판하신다고요. 우리는 심판하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만 자꾸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에는 좀 부드럽게 말해서 평가에는 어떤 평가도 있습니까? 학교에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그것도 있지만 대학을 가고 못 가고의 문제도 있겠지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대학을 가는가의 문제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기로 그 작정하신 그 상을 받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그 성품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잠언 24장 12절의 말씀은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기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몰랐다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인생이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속이려 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마음까지도 아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달아보시는, 저울로 재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꼭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달아보시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이지만 그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그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은 평가하시고 상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달아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죽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고 어떤 때는 모욕을 당하고 어떤 때는 가난하게 살고 했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적당히 적절히 미꾸라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살 빠져나가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하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희생한 사람하고 그런 게 전혀 없이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 산 사람하고 하나님이 똑같이 대하신다라고 하면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자비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라고 하면 그의 자비로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라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거듭났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새롭게 태어났다. 그러면 구원받은 그 순간은 어른이란 이야기겠습니까? 아기란 이야기겠습니까? 아기란 이야기예요. 이제 그 아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응애하는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어른으로 자라가야 되겠습니까? 어른으로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른으로 자라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인 공의와 정의와 자비로 충만한 그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그것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길이고 그 삶이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 의미를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잠언 속의 잠언이라고 할 수 있는 30개의 잠언을 6개의 주제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주제입니다. 이 5번째 주제의 말씀은 바로 뭐냐면 지혜 영역을 즉 지혜롭게 산다는 그것은 개인의 내면적
도덕성을 넘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내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미국을 거쳐오는 과정 속에서 좀 변질된 그게 있어요.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고 사회생활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는 것, 정치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는 것. 정치적 자리에 대해서 기독교인이 욕망을, 탐욕을 내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역할 안에서 감당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내 욕심으로 사리와 사욕을 위해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무엇을 구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정치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한, 내가 높아지기 위한 정치가 아니라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게 서야 되잖아요. 정치가 왜곡되어지고 그 탐관오리 같은 정치가들이 위정자로 세워진다라고 하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그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제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영국이 지금 이탈리아보다도 못 사는 나라가 됐대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물론 이탈리아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힘은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보여주지 않았을 때, 잘못된 제국주의의 야망을 보였을 때 결국 그 나라는 그 힘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리더들을 투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방관하고 우리가 모른 척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울로 달아보신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에 잠언 24장 12절의 말씀, 11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입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자, 즉 죽음 앞에 있는 자를, 학대를 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건져주기를 싫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너의 인생을 저울로 달아보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도울 수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도와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내가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이 사회가 그러한 사회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 가야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정의라고 하는 말만 이야기하지 않고 정의에 무엇을 붙입니까? 공의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어떤 한 사람이 억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한 사람의 이익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손해를 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즉 공동체 때문에 개인이 손해를 봐도 안 되겠지만 어떤 개인의 특정한 이익 때문에 공동체가 손해를 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사회적 약자를 구출해야 하는 정의의 실천적 의무를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악에 대한 방관적 태도나 침묵은 궁극적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잠언의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19번째 잠언은 2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인데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라고요?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불의의 세력과 연대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우리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즉 그 하나님의 사람은 불의한 자들과 그 이익을 함께 하지 않아야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가질 때, 악인들과 함께 할 때, 악인들의 권력을 함께 나누고자 할 때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번째 잠언입니다. 24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견고한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어디에 있다가 하면 가정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바로 뭐냐면 지혜와 명철로 가정이 세워져야 된다. 집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사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공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 안에 있게 될 때, 그래서 그것을 구하기 위한 지혜와 명철이 넘쳐나게 되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집, 즉 국가,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게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나서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도록 제도를 바꾸게 되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니까 지금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주가가 오르고 있잖아요. 세계 다른 나라들의 주가가 다 떨어져도 우리는 지금 주가가 거의 3배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 전에 주가에 비해서.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그 사회가 공의롭고 정의롭고 그 안에서 그 자비로 충만한 사회가 되어질 때 그 공동체는 강한 힘을 갖게 되어지고 또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와 그 자비가 충만한 사랑이 그 공동체 안에 있게 될 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노력할 때 그 공의와 정의와 자비야말로 진정한 보배로운 가치인 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번째 잠언입니다. 24장 5절 6절에 보면 불의에 맞서 싸우는 진정한 힘의 원천은 물리력이 아닌 정의로워야 되고 그 지혜에 있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에 대항하는 사회적, 영적 전투는 폭력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요? 지혜로운 전략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자비로 충만한 그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폭력으로
세우고자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또 다른 악을 불러올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역사 속에서 그것을 너무 깊게 보았습니다. 어떤 역사냐면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그들의 이상은 모두가 평등하게 행복하게 살려고 한다는 이상은 가졌어요.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쟁취하려 했습니까? 폭력으로 쟁취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 폭력 앞에서 인간이 가지는 그 연약함 속에서 공산주의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사회가 됐어요? 못 사는 사회가 됐어요? 살 수 없는 사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혜를 가지고 지략을 가지고 투쟁한 나라들은 그 공의와 정의를 부족한 가운데서도 이루어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혜와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우리의 목적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무엇을 어떤 요구할 때 우리는 폭력이 아니라 지혜로 전략적으로 그것들을 상대해야 될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번째 잠언입니다. 2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적 이익에 매몰되는 어리석은 자는 공의와 숭고한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판결하고 공공의 선을 논의하는 공적 장소에서 사적 이익을 취하는 자들은 배제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문 앞에서 고대에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우리는 재판하면 재판장이 따로 있잖아요. 이 당시 사회 공동체는 어디서 재판했냐면 성문에서 했어요. 성문에서 앉아있는 자에게 소송, 내가 이런 불의한 일이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에서 간단한 건 판결하고 안 되면 그 성문 누각에서 그 지역에 원로들을 모아놓고 장로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러한 공적인 판결을 하는 데 있어서 사적인 감정이, 사적인 이익이 거기에 끼어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보았습니다. 위정자들이 사적 이익에 매몰되어져서 국민들을 다스리게 되면 우리가 행복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개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공적인 것을 판단할 때 내 개인의 이익에 우리 성도님들이 매몰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번째 잠언입니다. 24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의도적으로 불의를 도모하고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의 사악함을 주탄합니다. 교만한 범죄자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지탄과 고립을 맞이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근래에 들어서 80년대 이후에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저항을 못했고 말을 하지 못했고, 교회조차도 교회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불의한 모습에 동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잠언의 말씀이 믿는 사람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안 믿는 사람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까? 믿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만 우리의 인간적 연약함 속에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는 우리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불의를 도모할 수 있고 제도를 악용할 수 있는 위험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저부터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것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내 그러한 판단에 대해서,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누가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고, 결국 그렇게 하게 될 때 잠깐은 그것을 숨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도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지탄을 당하고 결국 그 인생이 불행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번째 잠언입니다. 불의가 만연한 위기의 상황에서 침묵하거나 조급히 포기하는 것, 그것은 도덕적 용기와 내적 역량의 결핍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그 자존감을 우리가 잃게 될 때 불의가 만연한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는 침묵하거나 조급히 포기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불의가 만연한 위기의 상황에서 침묵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회가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도덕적 용기를 가져야 되고 내적 역량을 키워가야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존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요즘 그나마 살만하니까 요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한동안 전 정권이 있을 때는 해외 나가서 뭘 하는 것이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예요? 우리 안에 그 내적 자존감이 생기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세상의 이야기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지만 동시에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하면 세상에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악인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거룩한 자존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번째 잠언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당한 억압과 폭력으로 인해 죽음의 위기에 처한 희생자를 우리는 적극적으로 구출해야 할 도덕적, 사회적 의무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한 30년, 40년 동안 한국교회 사조 안에 있는 그 가르침들과는 상당히 결을 달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제가 우리에게 주신 이 잠언의 말씀에서 한 발짝도 제가 벗어나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외면하고 그냥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평안하면 돼 라고 생각하며 소극적으로 살았던 이 삶이 하나님이 나중에 달아보실 때 상을 받으실 삶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못 받을 삶일까요? 제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상을 받을 수 있는가? 상을 못 받는가? 제가 거기에 대해 답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선거를 하게 되죠. 선거를 하실 때, 투표를 하실 때에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이러한 가치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투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가장 찌질한 말을 하면서 누구의 이름을 팔아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팔으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누구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함양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구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함양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넘쳐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행복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고 공의와 정의와 자비로 충만한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 애쓰는 그 삶이 결국은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상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간직하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송영 찬송을 찬송 623장으로 바꿨습니다. 일어서셔서 송영 623장 찬송 부르십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 이 땅에 공의와 정의와 자비로 충만한 사랑을 알게 하신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의 은총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함양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혹시 옷순이 좀 많이 있거든요. 필요하신 분 있으면 좀 드릴게요.